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마음의 불편함, 또 어려움 가지고 여기 오셨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 다른 마음을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핸드폰을 위에 두고 왔는데 하루 종일 쥐고 살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핸드폰이 뜨끈뜨끈해요. 너무 오래 사용하니까. 핸드폰이 쉴 때가 언제일까요? 저녁 때 꼽는다거나 충전기 위에 올려놓을 때 핸드폰이 제일 행복합니다. 해방된 거죠. 그리고 뭐가 충전돼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지만은 우리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편안하고는 주일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실 때, 마치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일의 이 시간, 이 자리는 우리가 핸드폰이라면 핸드폰 충전기와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얘기를 하는데요, 부활의 인생, 부활의 주님 다음에 끝, 그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삶이 이어지는 거죠. 부활의 인생 두 번째입니다. 매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 때문에 모이기를 시작한 것이 주일입니다. 부활의 인생 두 번째, 나의 나된 것은, 옛날 성경 번역이 마음에 붙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내가 나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지 않고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제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이 먼저입니다. 저는 제 서재에 여러 종류의 책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몰려서 정리되어 있지만은 한쪽에는 죽음에 관한 책들이 한 10권 됩니다. 그 중에 한 권이 나카무라 마사토라는 사람이 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괄호를 하나 더 넣는다면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 4번 갔다 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관한 책을 썼죠. 그 책에는 우리가 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 때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고, 그래서 스스로 질문하며 살아야 된다고 쓴 것입니다. 몇 가지 제시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만족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각자의 몫입니다. 저는 이렇게 바꿉니다. 오늘이 당신의,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만 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후회하는 일을 자꾸만 줄여야 합니다. 후회하는 일을 하지 말고 만족한 일을,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손영원 목사님이 내 날이 마지막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계획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내일이 있을지는,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지는 알 수 없이 살아갑니다. 내일을 꿈꾸며 살 수는 있지만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내일 안 주시더라도 우리는 오늘 해야 할 일을 잘 바르게 감당하며 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한 주간 끄는 창세기에서부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주일을, 안식일, 구약의 표현대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은 끊는 것입니다. 새날이 준비되어지고 새롭게 충전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는데요,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연결된, 부활과 연결된, 개인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 그리고 더 얘기하면 우리들의 삶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음이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2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대로, 말씀의 예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흔들림이, 흐트러짐이 없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죽게 되었고 얼떨결에 부활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찍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그분은 예언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하듯이 주님의 부활 역시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보았고 12제자도 만났고 수백 명, 500명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만삭되지 못했다. 10달을 품고 있어야 되는데 미리 나왔어요. 뭔가 부족하겠죠. 어설프겠죠. 이렇게 잘못되기 쉽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의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의로, 혈기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허물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돌아다녔습니다. 폭력의 주먹을 불끈 쥐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백주 대낮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만났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손볼 때가 됐다, 그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행입니다. 손봐서 어떻게 하시지 않고 손봐서 다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창을 찌른 적도 없고 못을 박으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들이 모인 교회를 공격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무시하고 박해하는 것은 곧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일시하십니다. 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교회 머리십니다. 오직 주님이 교회 머리십니다. 오직 길은 그 길입니다. 우레 같은 소리를 듣고 사울은 길바닥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주님을 핍박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시작이 15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지요. 형제들아, 교우들이여, 형제들이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만삭되어 태어나야 정상인데 꽉 채우지 못하고 8달 반 만에 태어난 아이처럼 지금 와서 내가 생각해 보니 주님은 어딘가 덜 떨어진 듯 부족하고 부족한 내게도 찾아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철없는 아이보다 더 철이 없었고 설치고 돌아다녔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 알지 못했다. 알게 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부활장에서 자신이 어떤 부활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3번이나 한 절에 집약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한 구절에 이렇게 한 사람의 변화된 아름다운 삶이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그의 인생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따라가야 할 부활의 사람으로, 부활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그의 뒤를 따라가고 그와 같이 고백하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우리가 전에 읽던 성경에는 나의 나된 것은 두 가지의 내가 등장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두 가지의 나, 앞에 있는 나는 십자가를 모르던 나입니다. 부활을 만나보지 못한 나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나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나온 허약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이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나이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뛰던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전에 내가 사울로 불려지던 내가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경험하고 바울의 내가 되었다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지금의 내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의 나, 예수 만난 다음의 나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경험한 나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흐르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선명하게 옆에 놓으면 대비됩니다. 한쪽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교우들에게 이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만났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 나는 지금의 나입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현재 자신을 비교하며 얼마나 다른지, 이렇게 된 것, 교회 형제 자매들이요, 여러분 만나기 전에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덜 떨어진 사람처럼 중구난방으로 뛰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 내가, 이런 내가 된 것은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디서 보고 배운 것 아닙니다. 보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내 혈통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갈고 닦은 학문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달리 말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예수 만나고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맡겨주신 일을 누구보다도 고생하고 수고하고 헐떡거리며 살아가는데 그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세 종교개혁 때 세상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았습니다. 오직 은혜라고, 우리가 뭐 갖고 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그 후회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도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에 그는 뼛속까지 율법주의자였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형식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의 영적인 유전자를 예수 DNA로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변화시켜 새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방식입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를 새로 살게 합니다.
억압에서 자유케 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옛날에 나는 이렇지만은 지금의 나는 이렇다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길 힘을 다시 얻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오늘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시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으로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찰스 콜슨은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에서 대통령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막강한 정치 권력을 누리고 살았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머리가 비상합니다. 지독할 정도로 냉철합니다. 냉혹합니다. 그러나 1972년 세계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바꿔졌으며 그의 인생 또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강한 세상의 제2권력자가 수갑을 차고 치욕적인 교도소로 들어갔고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사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찰스 콜슨이 감옥에 들어가자 날마다 기도하는 한 그룹이 생겼습니다. 햇필더, 휴스, 퀴에라라는 3명의 상원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했죠.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면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깊이 위로하고 신앙 서적을 넣어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콜슨의 삶이 180도 바뀌도록 그들을 다리 역할로 삼으셨습니다. 친구들의 기도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 속에 감춰진 죄를 보게 됐습니다. 시작. 모든 인생의 시작은 자신 속에 감춰진 죄를 보지 않고서는 인생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죄를 감옥에서 보게 됐습니다. 예수 복음의 빛 아래서 자신 속에 깊이 감춰진 죄를 보게 되었으며 무서운 교만이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죠. 성령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는 교도소의 전도사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교도관들을 찾아가고 죄수들을 찾아가고 자기도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빨래하기를 앞장섰으며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들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세상에 나와 그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거듭남, Born Again, 그가 쓴 책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로 거듭나야 합니다. 교도소 선교회를 세상에서 조직했습니다. 인생의 막장에 가 있는 사람들, 그들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그래서 교도소 선교를 통해서 활발하게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나중에 종교계,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도 받았습니다. 찰스 콜슨은 거듭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무엇이 그를 바꿨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대신할 것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과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용서받고 위로받으며 부활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백주 대낮에 길거리에서 나뒹구는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찰스 콜슨처럼 우리는 감옥에 간 적은 없지만 콜슨처럼 거듭남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십자가와 부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소리치며 확신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얘기했습니다. 꽃 앞에서 떨림이 없으면, 자연 앞에서 떨림이 없으면, 파릇파릇 솟아나는 그 생명 앞에서 떨림이 없으면 나이 불문하고 다 산 것이라고. 바꿔 말합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의 울림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잘못됐던지 아니면 내 마음밭이 무너졌든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마음의 울림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아무것도 아니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밭이 단단히 고장이 났든지. 여러분,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사모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송세월 하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허송세월하기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세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맡겨주셨든지 교회에서 맡겨주셨든지, 그리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 공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자리에서 강건하게, 우리의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